무사히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안식월 세 번째 보내고 있거든요. 매년 한 달씩 6월 달에 보내고 있는데요. 처음 안식월에 갔을 때 3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인가요? 처음 안식월에 갔을 때 받은 은혜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넓은 세상을 돌아다녀도 저를 알아준다는 그런 어떤 교만한 게 아니라 저를 알아주고 또 저의 어떤 존재 가치,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안식월 때 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제 이름을 알겠습니까? 제가 뭘 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오직 이 포항의 우리 푸른 소상교회에서는 그래도 저를 누군지를 아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컸고요. 두 번째 안식월을 보낼 때도 은혜가 컸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구나. 안식월 때 교회를 계속 가잖아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다녀봐도 정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성가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고요. 그 안식월 때 떠날 때 기분이 좋거든요. 안식월 떠날 때 기분 엄청 좋은데요. 돌아올 때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뒤바뀌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안식월을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조금 이번에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느낌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 거룩한 곳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이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교회에 대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죄송한 마음. 실상 목회 현장에 있으면 자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기 발전 같은 것은 계속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그림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과 나와의 관계, 또는 교회와 저와의 관계, 또는 사역과 일들 속에서 또 워낙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거기서 나 자신을 바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막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요. 착시가 생기고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안식월을 보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물론 설교도 이번에 다른 교회 가서 한 번은 했습니다. 그런 건 했죠. 당연히 했는데 예배, 설교, 이런 기도의 인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된 거죠. 제사장이 에봇을 벗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좀 비교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설교도 안 하고 예배 인도도 하지 않는 목사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진작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거지만 좀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무슨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옷을 벗고 거룩한 에봇을 벗고 나서 서 있는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제 교회 오니까 뭔가 좀 낯섭니다. 여기가 제일 익숙한 자리잖아요. 사실 저한테 제일 익숙한 자리 설교단인데 여기도 좀 낯설고요. 목회는 평생 했던 것인데 목회가 좀 부담으로 여겨지네요. 그리고 마치 그 제사장들이 에봇을 다시 입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약간 긴장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름의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것은 거룩이 아니거든요. 낯설어야 되고 부담이 되어야 되고 평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와야지만 사실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성속의 개념보다는 구별의 개념 속에서 여겨진다면 뭔가 좀 거룩이 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하여튼 이 세 번째 안식월을 보내면서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감사절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맥추감사절, 보리를 거두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당연히 감사해라, 규례를 지켜라, 여러 즐거워해라, 또 함께 나눠라,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를 확실하게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소출을 생각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도 아니고, 또는 너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이 규례를 지켜라 하는 얘기도 아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얘기고, 바꿔 설명하면 네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2차적인 얘기고요. 보다 근본적인 얘기, 넌 아무것도 아니었다, 넌 종이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그나마 보리 몇 알을 거두고 밀을 몇 알을 거뒀으니까 그 소유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깔려 있는 것이지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 속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를 내가 그 무언가를 되게 했고, 그러므로 그 무언가가 되고 나서부터 너에게 소유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기를 기억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 맥주 감사, 보리를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보리 별로 이제 안 심죠. 우리나라는 어느 책에 보니까 강수량이 1년에 1000mm가 넘으면 벼농사로, 1000mm가 안 되면 밀농사로 이렇게 간대요. 우리나라는 비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벼농사를 많이 짓고, 예전에 간간이 있었던 밀농사는 이제 거의 없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다른 데 가보면 밀농사 많이 짓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 가보면 많이 짓는데요. 분명히 소출에 관한 것이고, 또는 자본에 관한 것이고, 물질에 관한 것으로서 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시에 소출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기억해라. 너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너네 애굽에서 430년 생활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그때부터 종살이였거든요. 종은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거죠. 그건 소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희를 자유인 되게 했다, 이 한 가지를, 내가 너희의 존재적 의미를 변화시켰다. 소유의 0에서 100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소유적 존재적 관점 속에서 0이었던 너를 1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로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소유적 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얘기입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나의 자녀 되게 했다. 믿음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감사의 출발점도 여기고, 감사는 한 지점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었다는 사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아주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너네 다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말씀은 더 우리에게 많이 와닿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유를 얘기하지 마세요. 소유는 두 번째, 죽은 사람에게는 소유가 없잖아요. 죽으면 다 두고 가잖아요. 소유를 얘기하려면 존재를 얘기해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소유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유의미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감사는 뭐냐? 감사의 근거는 뭐냐?
돈도 아니며 많이 거둔 소출도 아닙니다. 또는 누군가 견주어서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 많이 거두었으니 상대적 가치도 아닙니다. 감사의 근거는 기억입니다. 존재에 대한 기억. 감사에 대한 근거는 기억력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사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감사는 강요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강요할 수 없다 그랬죠. 강제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 자원성이 떨어지면 믿음은 떨어지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내는 것은 의무일 뿐이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감사는 즐거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기억 속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주제로 만드셨구나. 이 자리에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가 인색하거나 감사가 안 되거나 감사가 부담되거나 왜 강요를 하십니까?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게 이 시대의 질문이잖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내일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이 질문만 계속하면 감사를 못 드려요.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 생각 깊죠.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가지만 생각의 출발점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사실에서 멀어진 생각들, 규범 없는 생각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얘기 좀 뒤로 하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조시킬 만한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조 또는 대비, 대조점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질 건 소유에 대해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월을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안식월 다녀오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의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오셨을까. 책 맨날 있는 책 얼마나 읽을 만큼 딱 읽어왔고요.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으셨을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왔죠. 한 달 동안이니까 참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가장 큰 의미는 많은 기억들을 담아왔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큽니다. 언제나 많은 기억들을 담아왔다. 특별히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때로는 자녀와 함께 공통의 기억을 담아왔다는 게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죠. 당연히 그건 할 일이니까 그런 것도 지식을 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억들을 담아왔다. 특별히 공통의 기억들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통의 기억, 저와 저희 아내 또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은 분명히 그것이 무언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위태한 이유도 한 가지, 기억을 잃어버렸거든요. 인생이 위태할 때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가정이 위태로울 때 또는 인생이 무료할 때, 삶의 행복이 떨어졌을 때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중요한 기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억들은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된 기억, 그분도 기억하는 사건, 나도 기억하는 사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물론 깊이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식할 때 많은 기억, 사진에 담아오고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은 동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담아왔거든요. 그 기억이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언젠가는 무언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일한다. 분명히 기억이 언젠가는 선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77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도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보면은 77절이죠. 7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오순절, 영어로 펜타코스트. 미국에 가면 오각형 국방시설 펜타곤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오순절, 헬라어로 오순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라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데 남쪽은 빨리 거두죠. 4월 달부터 보리를 거두고 북쪽은 추우니까 6월이나 되어야지 보리를 거둡니다. 그 기간이 7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7주 정도가 걸리는 국가적인 축제 같은 겁니다. 7주 동안 국가에 부가 창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6월절 바로 연결되는 그때 초실절, 처음 곡식을 다룬 초실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하여튼 큰 절기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너희만 이렇게 국가적인 이 어떤 부의 축적 또는 국가적인 풍요, 모두에게 다가오는 풍요의 시기를 너희만 보내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라, 이런 의미가 깔려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 기반이 열악해서 소유와 소출과는 무관한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즐거움을 줘라. 이미 정해진 운명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즐거움의 한계가 늘 있는 사람, 즐거움도 많아야지 때때로 즐거울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맥주 절기 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라. 감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워낙 그 중대한 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설명은 짧게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물질,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계층이나 계급을 만들지 말고 흘려보내라.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라. 모든 에너지는 흐를 때 생기는 거거든요. 물도 흘러야 발전을 일으키고, 바람도 불어야 발전을 일으키고, 태양도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빛이 7주간의 축적된 물질을 가지고 부의 축적을 가지고 사회의 계층을 만드는 시대적인 이런 시대 흐름 같은 역할을 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치만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사회적 의존성, 그리고 공정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 의존할 수 있고, 그리고 공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시대적 질문 앞에서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을 맥추절 때 얘기를 하십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때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담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 이걸 뭘로 시작하냐 할 때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기억 속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하며 사는 삶, 단순히 기억하라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그 기억이 일한다. 언젠가 그 충만한 기억이 너희로 하여금 넘지 못하는 물질의 한계, 넘지 못하는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까지도 나가게 할 것이다. 언제? 공통의 기억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는 이 규례를 못 지킬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지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못해. 하나님께 감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또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창출해야 될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니까 자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의무만으로는 역할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솟아남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냐 할 때 공통의 기억. 너희 모두는 다 애굽에서 종이었었잖아. 너희 아무것도 아니었었잖아. 내가 너희를 자유인 되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너에게 소유까지 주었잖아. 이 공통의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희도 현재 종살이하고 있는 또는 정해진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언가의 새로운 가치를 줄 수가 있어. 결국 거창한 얘기 같지만 공통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확장된 새로운 이야기와 일들은 기억이 펼쳐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듯 영적인 이야기 또는 감사 이야기,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이런 일들마저도 공통의 기억에서 출발을 시키신다는 거죠. 공통의 기억의 근거, 애굽에서 종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이 하나의 지점에서 이 원대한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교회가 좀 더 펼쳐나간다면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별로 사회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회적 어떤 의존성이나 또는 상호 의존성이나 또는 공정함 또는 상호 신뢰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도 많이 힘을 써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할 때 기억이 사라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 비극입니다. 성도의 비극은 망각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의심이 생겨지고 불신앙이 생겨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서 더 이상 얘기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에서 떠나버린 성도들, 생각은 많이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떠났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기억에서 떠났다. 그리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게 의무처럼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풍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며 내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라 또는 시간의 바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에 문제가 있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억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였었나라는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기억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성도 떨어지고 의무감도 사라지고 부담으로 여겨지고 인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기억하라. 기독교는 알고 보면 기억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기억.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더 유명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의 이 신앙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뿜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많아진다고 생겨지는 것도 아니요, 더 부자가 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에서 나온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기억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억을 새로이 정립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그만하세요. 물론 생각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사실에 대한 기억,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 생각조차 멈추고 기억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그 선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미 선언하신, 나의 존재에 선언하신,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 만들어가는 사건들이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헌신도 충성도 다 그 기억 속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소유를 얘기하면 천차만별이죠. 여기서 저기까지 계신 분들 중에 물질의 편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뭐 지식의 차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존재론적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변화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이미 은혜는 충분히 있었고 이미 지금도 충만합니다. 영원토록 부를 찬송의 이유는 지금도 이미 충만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 변화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시들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사는 삶에서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기억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와 인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살면서 또 이루어야만 하는 여러 계획들을 우리가 몰아붙이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분주히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과 여러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며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 위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억 위에서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립되게 하시며 이 충만한 기억 속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확장될 이야기가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가 선명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